우리가 한 달 동안 룻기서를 통해서 킹덤 모델하우스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4장입니다.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세울 때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세상 나라 방식으로 보통 세 가지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돈 위에 세우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섹스 위에 세우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권력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공허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섹스를 하나님처럼, 권력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그것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하며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러나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 교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점점 맞는 말이다 믿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 자녀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무엇 위에 세워가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세 가지 위에 세워가는데 룻기서 총 정리를 하면서 바로 섭리 위에, 또 한 가지는 은혜 위에, 또 한 가지는 비전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섭리 위에 선 가정입니다. 섭리 위에 세워진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조금 속된 표현으로 짜가라고 하나요? 짝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요. 사람들의 심리란 진짜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짝퉁, 사이비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오늘 보면 목사님 예수 믿는 가정들도 보면 다 그러던데요. 목사님 어느 교회 뭐 교회는 그러던데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진짜가 뭔지, 본질이 뭔지, FM이 뭔지, 제대로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 고백이 뚜렷해요. 내가 뭘 믿느냐, 당신은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대답해야 될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신앙, 만물의 주인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알아서 굴러가거라라고 두지 않으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을 이제 섭리 위에 세워가는데 섭리 위에 세워지는 그 가정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만남도 우연, 아들과 딸과 부모의 만남도 우연, 형제자매 지간의 만남도 우연, 모든 것들이 우연, 우연히 만나니 우연히 점점점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 섭리하실 때에 가장 섭리하시는 게 뭐냐면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지 부르시고 일터로도 부르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룻기서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아내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럧,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룻을 그들의 만남을 통해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가정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또한 그 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가정은 킹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면 그 아파트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지옥이 보여요. 저게 지옥이야. 어떤 가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저게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 가정을 있게 하신 분은 다윈 진화론이 아닙니다. 빅뱅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가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있게 하신 분은 선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어떤 형편과 어떤 죄악이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사랑하세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리해보자면 룻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정을 킹덤 모델하우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부르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지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련도 죽고 오르바로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며느리 룻이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이루는 족보,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 위에 서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킹덤 모델하우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됩니다. 이런 섭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좋은 학교 올라가면 권력, 좋은 직장 들어가면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섹스에 따라서, 섹스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의 오염으로 이상한 것처럼 됐는데 사랑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룻기서를 보면 섭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 이런 섭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원인보다 반응이 먼저다. 이게 중요해요. 원인보다 반응이 먼저예요. 섭리 위에 선 가정은 순종의 반응에 집중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이런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의 상황에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나오미는 순종하기 시작하죠. 모압으로 이사 가서 10년 동안 사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이때 나오미는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대다수 10명 중에 10은 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아들 때문에 그래, 딸 때문에 그래, 어머니 때문에 그래, 아버지 때문에 그래, 형님 때문에, 누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요한 건 절대 나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이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꼴 난 거야. 아들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꼭 자주 하는 말, 며느리 누가 집안에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꼴 난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먼저가 아니라
반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빵의 집, 양식의 집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종을 나오미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런 상황임을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룻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네. 나도 오르바처럼 그냥 우리 친정집으로 가버릴 걸. 아유, 맨날 이삭 죽기나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방식,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르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순종을 보십시오. 보아스도 아유, 어쩌다가 저런 여자가 우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이삭을 주소. 이방 여인이라며?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교회, 당시 하나님 나라 비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나 친척 자매 중에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가까운 가장 형제나 친척이 그 대를 잇도록 기업을 물어주는, 즉 값을 치러주고 구속해주고 희생해주는, 예를 들어 친척이 빚을 져서 땅이 팔렸어요. 그럼 기업 물자의 책임은 돈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오늘날 따지면 쇠사슬을 찼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죄값을 대신 받고 형제자매를 풀려주는 것. 이 기업 물을 자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보리타자가라고 그 밤에 룻이 이불을 들고 보아스 발치에 들어와서 보아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1순위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라고 3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4장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냐?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눌 게 이미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네. 네. 환한 미소로 다들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4장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더니 4장 1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는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요. 이 시대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 의미가 약간 다른데 그 마을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에요. 연로하시고, 뭐냐면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이 시대의 성문은 재판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동네 마을에 회의를 하는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서 있고 10명의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때마침. 그랬더니 보아스가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리 오라. 성경에 나왔어요. 몇 절에 나왔습니까? 1절에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10명 장로들이,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앉으라.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아무개요, 우리로 따지면 거시기요 이리 와라. 아무개요 이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 며느리 룻의 기업 물을 자인데 당신이 결혼을 하고 대를 이어가겠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아스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원인이 아니라 반응이 먼저다. 시작. 원인이 아니라 반응이 먼저다. 막 열불 나잖아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자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는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워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단은 머릿속에서 뇌를 빼십시오. 그만 생각하시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꾀부리고 저렇게 꾀부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확 온팡 뒤집어 쓰겠다. 우리 남편 때문인 걸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온팡 뒤집어 쓰겠다. 아내 때문인 걸로. 예? 더 웃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죠?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아직 그게 어렵다면요, 여러분, 일단은 나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가정의 현실에서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뭘까?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은 몰라. 그거를 아내도 몰라요. 아들 딸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형제자매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그래도 나는 알아요. 왜 알아요? 신앙 양심이 있거든. 그래도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 양심 있으시죠? 그냥 보통 양심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 양심. 날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볼 텐데,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신앙 양심상 먼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다 보면 원인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듯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음의 순종과 같은 먼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현실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순종처럼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순종처럼 어떤 가정 현실이 있든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문으로 올라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다 보면 원인과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남 탓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한 가정을 킹덤 모델하우스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형태든 요즘에 1인 가정도 많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2인 가정도 많아요. 재혼 가정도 많아요. 이혼 가정도 많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떤 가정 형태인지 형태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쓰임받을 날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 살 날 우리의 가정을 섭리 위에 세워서 먼저 순종함으로 원인과 남 탓, 정죄, 비판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킹덤 모델하우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선 가정입니다. 은혜 위에 선 가정.
믿음에 선 가정은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선 가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번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책 없습니까? 책 읽지 마시고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지 마시고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으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운 거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또 읽으면요 달라져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가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좁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보다도 더 문제투성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가정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위기에 닥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나라고 팔아 넘겨버려요. 몸값 받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아마도 어떤 스타일의 남자였을 것 같냐면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여성틱한, 여자는 아닙니다. 여성틱한 아주 소심한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야곱은요 꾀돌이에요.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얼마나 사기치는데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잘해. 기도하면서도 잘 속여. 희한해요.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 가족은 더 문제가 많아.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그 다음에 아들 이삭, 믿음의 4대 족장,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대가 내려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져요. 요셉이 태어나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4명이에요. 엄마가 몇 명이라고요? 4명. 아버지 야곱 1명인데 어머니가 4명. 배다른 형제가 12명, 여동생 1명. 이야, 이건 뭐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는 상상이 안 돼. 그 유명한 다윗이요. 다윗은요 겸손했다가 왕이 된 다음에 저쪽에서 부하들 다 전투 내보낸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제일 좋은 게 성경 보고, 성경 보다가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찬양 듣고 아니 운동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인데 저쪽에 보니까 자신의 오른팔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옷을 훌렁 벗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 여인은 누구냐? 데려와라. 숙청을 들게 하라. 숙청 들게 해요.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세요.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진짜 나와요.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은 완벽한 줄 아십니까?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고요, 상처가 많고요, 남탓 많이 하고요.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아무리 배가 다르다라고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냐고요. 거기서부터 파묻는 게 나았나 봐요. 야 묻어. 아 형, 그리고 더 잔인한 게 이놈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안 믿으면야 이해가 가지.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잔인해. 그래서 야 저기 요셉은 다 형 어떻게 할 거예요? 파묻어버려요. 파묻고 본인들은 요셉을 다 구덩이에 쳐놓은 다음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 안 그럴게요, 살려주니까 그 위에서 뭐하고 있었게요? 도시락 먹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락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다랑 루벤이 야 그래도 배가 달라도 우리 형제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파묻긴 너무하잖아. 저쪽에서 노예 상인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이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지만 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는가? 절대적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없으면요? 은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거에 시간 버리지 말고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남 탓하는 것도 사라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안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은 문제투성이의 가정인데, 그 문제투성이의 가정 속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호의, 친절이에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 마지막까지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누가 그랬느니 저랬느니 그 말한다라는 건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정직히 세워보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욕망은 다 있어요. 오늘날 어떤 가정이 어떤 가정을 향해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정죄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왜냐? 행동으로만 안 옮겼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은 다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만 저지른 것만 죄악이 아니라 마음의 죄의 욕망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부부관계?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여자를 사랑해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남자를 사랑해요, 내가? 은혜 아니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은혜 때문에 버티다 보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산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진짜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몇 개월이면 다 끝난대요, 요즘에. 몇 개월도 아니래요, 요즘은. 알았죠? 여기서 알았죠는 알아서 들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결혼할 두 사람. 이미 우린 접고 들어가자고. 지금이야 막 그런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간다고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같은 곳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나 당신이나 보아스나 루시나 어머니 나옴이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다 마찬가지의 사람들이니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린 은혜 위에 선 가정을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 뭐 이런 일은 있고요,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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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럼 전 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성도들은 그럽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전 그럽니다. 함께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아 목사님 또 무슨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럼 전 또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우리도 거기다 같이 하면 합시다. 아멘. 은혜를 많이 구하십시오. 긍휼을 많이 구하십시오. 이런 가정은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직장에 뭐 어디 교회 뭐 장로라고 하고 어디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다 그러고 해요. 내 이웃에 누구는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요? 정말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다 안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말씀 따라, 본질을 따라, 주님 따라 과거엔 이런 문제투성이었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룻의 가정처럼 회복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특히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영적 무관심에 대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요. 영적 무관심이죠.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4장 접어놓으시고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38절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배를 만들고 들어가던 1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다시 먹고 마시다 보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어느 때까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는 날,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는 재림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개인적 재림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주적 재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형 심판의 양으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해해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목사님 우리 집은 돈도 잘 벌고 아파트 분양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집은 긍휼을 구할 게 없는데요? 질문 드려볼까요? 당신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돈 잘 벌고 사랑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영적인 관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긍휼을 구해야 될 게 이 시대가 영적 무관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다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잊지 마세요. 심판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지옥 가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은 지옥 가요. 여러분,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목사님, 아이고 뭐 우리 손주 애도 잘 낳고 애도 건강하고 걱정이 없어요. 전 더 걱정이에요. 목사님, 결혼하고 애도 잘 낳고 걱정이 없어요. 이제 저희는 더 걱정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민감했거든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근데 결혼한 다음에 애 낳고 나니까 무디어져요. 무관심해져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긍휼을 구해야 될 게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 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 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정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십시오. 남 탓하면 더 답이 없습니다. 남 탓할수록 지옥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은혜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는 안 구하고 내가 나서서 루시 일부러 좋은 남자 만나려고 막 하고 보아스도 어떻게든지 안 돼요. 성문 결혼식장에 백성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당신이 1순위면 룻과 결혼해라. 처음엔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4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겨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1순위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5절에서 보아스가 또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아니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얘기 뭐냐면은 정말 당신 1순위가 겨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거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다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 본심이 바로 드러나죠. 내가 이 사람과 살면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순위가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룻과의 만남 하나님의 축복에 확신을 딱 갖고 지혜롭게 물어봐요. 아니 룻과 결혼을 하면 이렇게 손해볼 건데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해본다고? 난 손해 못 봐. 나 안 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이번 타자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랬더니 보아스가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순위가 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넘겼으니 저는 룻을 맞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제가 물겠습니다. 그 증거로, 따라합시다. 증거로 당시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벗어서 던졌어요. 신발의 의미는 권력 또는 축복,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보아스가 책임집니다 하고 신발을 던져서 던지게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걸 보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가정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주변에는 성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보아스 잘 됐어, 룻 잘 됐어, 우리 좌우로 축복해 줍시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시작. 아무튼 잘 돼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 잘 됐네. 보아스 룻과 룻도 잘 됐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12절 보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 아들 자녀를 주사 보아스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집처럼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는 축복을 해요. 베레스는 어떤 집이었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시아버지가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며느리랑. 이야,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욕망 때문에 동침한 게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아들이 없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동침을 합니다. 요즘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이건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위에 세워진 베레스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베레스의 가정처럼, 룻과 보아스의 가정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성도와 성도를 향해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닥속닥 대면서 누가 그랬대? 누구 집에? 정말? 그랬대. 그러지 마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은혜에 세워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의 다른 말이 뭐냐면 기회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다른 표현은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은혜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그게 은혜예요.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입장에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바로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믿는다면 우리는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가정에만, 보아스의 가정에만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기회를 수도 없이 주세요. 심지어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큰 화면이 요즘에 몇 인치예요? 하여튼 그냥 엄청나게 막 크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기회, 찬스, 하여튼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 사업장의 기회, 영적인 기회, 막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기회를 믿는다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희생을 해야 돼요. 룻의 희생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희생이죠. 이방 여인이란 따가운 시선과 많은 사람의 험담이 있었을 텐데도 이삭 죽기 일터로 나아갑니다. 보아스의 희생을 보십시오.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은 모함 여인의 룻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희생에 참여하죠. 어머니 나오미의 희생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오매불망 줏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오미는 기도의 희생을 분명했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힌트를 줘요. 권면을 해요. 그건 뭐냐? 희생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희생. 아멘. 기도의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 마시고, 조금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어떻게 해요? 진득하게 죄에 달라붙지 마시고 진득하게 엉덩이를 의자에 탁 붙이시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아멘을 안 하니 진행이 안 됩니다. 기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네. 신의 신비 담비 왜 증조할머니가 올해 108세예요? 몇 세요? 108세. 정신이 온전하세요.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생신이라서 사모님이 신의 신비 담비의 친할아버지 사모님이 친할아버지와 또 우리 은혜 사모님이 왜 증조할머니를 만나 뵙고 왔어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건강하셨대요. 지금도 건강하시대요. 그러더니 사모님을 보더니 그러대요. 은혜 왔니? 그러더니 왔어요. 남편 목회 잘해? 잘해요. 딸 셋이라고 했지? 네. 그 순간 108세 외증조 할머니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우리 은혜 남편 목회한다고 하는데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 딸이 셋이라고 하는데 건강하고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 미녀 가락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일단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가 날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해요. 일터의 희생. 룻이 이삭 죽게 한 건 직장 희생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더래요. 돈 버는 사람이. 다 놀더래요. 나만 희생하더래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다 먹고 살더래요. 지치더래요. 어떻게 살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냐고요. 룻이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면 맨날 놀더래요. 괜히 따라왔더래요. 모압에 있으면 그모스 우상 섬기면서 아기들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바치고 돈 벌고 잘 살았을 텐데. 룻이 그랬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기도의 희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내 이야기입니다. 다 나들으라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그런 고민 많잖아요. 나만 기도하더래요? 나만 기도하더래요. 나만 일하더래요? 나만 일하더래요. 보아스의 희생하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세요.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 물질적으로 회복하는 기회, 가문이 세워지는 기회를 주세요. 그 은혜를 믿고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희생을 통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일하더래요? 나만 일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나라 위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으니 함께 직장으로 일하러 가세. 뭐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하러 가지 않으면 가정 회복이 안 돼요. 기도 안 되니까 맨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있어. 주여 긍휼히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그만해. 넌 좀 일 좀 나가. 아니요 주님,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다발,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의 심리 안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는 일하지 않고, 난 힘쓰지 않고, 난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5만 원 다발을 하늘에서 받아라, 막 그걸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는 일당, 주급, 월급, 겉으로는 사장님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 직장으로 나가도록, 루시, 이삭 죽기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급, 일당, 월급,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희생. 24시간 릴레이 기도 또 작성할 건데 더 많이 참석하십시오. 지난주보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 일터로 나아가는 희생. 일터로 나아가는 희생. 예. 은혜 위에 선 가정, 문제투성의 가정,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전 위에 선 가정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벳.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제는 많은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오미, 됐어. 너희 집안 대강 끊기지 않고, 이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보아스가 물고 룻과 결혼했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네. 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15절에 이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요. 15절에 이 아들은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너에게 낳은 자로다. 참, 일곱 아들보다 귀한, 뭐래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뭐래요? 며느리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세요. 아기를 품에 안았대요. 누가? 그냥 나오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할머니 나오미, 기도의 할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봤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아봤던 나오미, 깨닫고 회개하며 나왔던 나오미, 주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나오미의 품에 안고 나오미가 맨날 스마트폰 던져주면서 게임해, 그랬을까요? 품고 기도했겠죠. 오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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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베사. 저희 교회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제가 가끔 안아주고 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빠서 하도 주의를 못하는데, 건강해라, 지혜롭거라,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보세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은 어떤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오벳을 통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고요,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즉 베레스의 족보가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베레스의 갭은 이러하니라. 헤스론 낳고 람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20절에 나선을 낳고 20절에 살몬을 낳고 21절에 살몬은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낳고 또 낳고. 요즘 하나님들이 가정마다 애 낳는 축복을 별로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첫째, 위생적 먹는 게 패스트푸드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상식적인 원인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 종이 많이 주세요. 두 번째, 의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갈수록 왜 애를 안 주시느냐? 애 주면 뭐해? 하나님 나라 비전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애를 안 키워요. 그럼 보세요. 비싼 돈 들여서 좋은 학원, 좋은 최고 엘리트 교육 다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편일 수 있지만 최고의 교육 시키고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 최고의 집, 최고의 차 사고 뻥뻥거리면서 살아요. 결론은 다 누구 좋은 짓 시키는 겁니까? 사단. 결국은 사단 좋은 짓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셔요. 요즘 보면. 네.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자녀를 달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키우려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방식에서 결혼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무덤, 결혼은 열쇠,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죄송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헬퍼, 돕는 배필을 영접하는 게 결혼입니다. 세상 나라 방식 안에서 자녀를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 왜 나? 자녀 어쩌다가 생겼네. 자녀 대신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낫지. 자녀 다리 밑에서 주로. 자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녀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자녀.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자녀는 뭡니까? 룻기서를 마치면서 자녀란 하나님 나라 비전 따라 바통 타치와 이어달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뿔엔 청교도 신앙이 있는데 아들, 딸 낳는데 장애인이 태어났다. 장애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마지막, 세상 나라 방식 안에서 가정은 뭡니까? 우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받는데, 세상 나라 방식에서 가정, 요즘 사람들은 가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탈출하라. 가정 왜? 가족이 필요해? 가정 노답.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가정은 뭡니까? 우리 이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비전이 완성되고 증거되는 통로입니다. 어떤 가정 하나님 자녀를 많이 주실까요? 그 자녀를 오벳처럼 기도의 품에 품고 말씀의 품에 품고 나도 연약하니 너도 연약하니 은혜를 구하고 섭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희한하게도 갈수록 자녀를 안 줘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자녀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 주면 뭐합니까? 예? 결국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비싼 교육, 비싼 돈 다 벌게 해서.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룻기서 4장까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남습니까? 다른 거 기억 다 안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꽉 심어주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시다.